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4월 14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엘 2장 4절로 11절이고 제목은 어제와 같은 적군의 침략과 처참한 황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4월에는 요엘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요엘서 전체 구조는 우리 항상 월요일날 반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고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바로 구조 연구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항상 주일날 부분에서 위크 스터디 부분에 이번 주 한 주를 묵상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애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였을 때 월요일날 말씀에 회개의 권면이 있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못함을, 그리고 적군이 틀어오고 우리에게 대한 심판이 너무나 처참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회개에 선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선언을 하지 않고 이 선언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이것을 넘어서 심판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이 심판의 처참함을 보고도 애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의 경우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죠? 이 심판의 목둥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역사상 이 속국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때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치는 진노의 막대기 편에 서서 우리를 더욱더 치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전혀 회개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우리를 치기 위해서 들었던 진노의 막대기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공정하게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쳐요. 오히려 그래서 죄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돼요? 결국은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족속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은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려는 건데, 이런 심판이 왔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그 무리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이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요 믿는 자에겐 구원이 오는 한 번의 오심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이 우리들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어미하심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회개케 하는 자녀들로, 회개하는 제자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것을 말씀으로 안 가르치고 우리가 상황적인 논리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선택지로 상황과 결과에 대한 선택의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 부모님은 그걸 선택하고 선생님은 그걸 선택했지만 저는 이쪽을 선택할래요. 왜? 이쪽에도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많네요. 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선택의 문제로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르치면? 상황적인 거나 결과론적인 거로 가르치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때가 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안 가르치고 상황과 결과론적인 거로 가르치면은 그거는 부모님의 기준이었고 부모님의 선택이었고 이거는 선생님의 기준이고 선생님의 선택이었고 나의 기준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교육받아 왔거든요. 선택은 나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게 오히려 성숙한 모습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직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예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더 좋은 선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오직 하나인 진리를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서론이 좀 장황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검부른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많은 영화에서 우리가 아직 직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적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화를 통해서 이 전쟁 장면을 굉장히 실감 있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방비할 대책이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모습이 정말 두렵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정말 잘 훈련받은 군사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좁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그쪽으로는 서쪽이요. 서쪽에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자동차로도 굉장히 고산지대를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믿든 안 믿든 옛날 차들은 좀 이게 못 올라가는 차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수월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냐면 또 이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쭉 더 내려가게 되겠죠. 왜 이제 홍해라네요. 예,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왜냐면 사해는 지금 바다가 있던 것보다 땅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느 쪽으로 군대가 진격을 해와도 예루살렘은 참 산 위에 있는 도성으로 굉장히 견고한 곳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식수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이곳이 정말 점령하기 힘든 곳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곳을 쳐들어오는 자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이 지형적인 그 장애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훈련 잘 돼 있고 맹렬한 군대라는 거예요.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것처럼 샥 사르면서 이 건조한 지역에 불을 삽시간에 옮겨오는 것처럼 쫙 모여서 줄을 버리고 이렇게 쫙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질리고 무리에 나쁘은 하얘질 만큼, 이것이 이렇게 점령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느니라.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인 거예요. 용사 같고 무사같이 성을 막 자기 방식대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줄이 일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군호가 그들의 그 진행함의 그 작전을 짜는 모습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의 능력도 뛰어난데 군사적인 능력도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보면 피차 부딪히지 않고 각자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쓸어버리고 가는데도 그들은 상하지도 않고 그들끼리 뒤엉키지도 않고,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일반 전쟁 영화에서도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건 구현하기 되게 힘들어요.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은 빛을 거두는도다. 이제 박유열 목사님 책을 보면은, 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해 별들이 빛을 거두었도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군대는 단 한 가지 모습의 군대밖에 없어요. 어떤 군대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왜 이들이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캄캄해지고 별이 빛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능력, 그런 위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군대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무섭고 떨리고 이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의 침략은 어떠한 모습과 같은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굉장히 빠르게 와요. 그들이 산꼭대기를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가 같고,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지형적인 것에 장애를 받지 않아요.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순식간에 타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체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질리고 낯빛이 하얘져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 일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무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본문 중심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철저하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심판에 비례하여 축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잊으시면 안 되고, 이 질서를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질서를 멀리 두시면 안 돼요. 이 질서 안에서 살고, 이 질서를 의지하시고, 이 질서 안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인간 역사에 간섭하신 날로서 죄인에게는 심판을, 분명합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궁극적인 적용은 마지막 심판에 적용될 원리를 예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의 보장이 없고 오직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에게는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면서 속히 회개하고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오늘이 중요해요. 그런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이겨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뜻과 상반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데도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심판이 가벼워지고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미루는 자들은 이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미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회개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더더욱 안 되는 것은 회개함으로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확실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종말은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시간의 종말, 모든 것의 종말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가깝느니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배후에서 인간과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심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만 원망해요. 나를 때린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유익인가요? 그러나 성도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개한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다던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왔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회개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시켰어요. 회개만이 해결의 근본 원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미봉책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 근본이 회개예요. 시작이 회개예요. 방법이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힘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를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무슨 일에 쓰임을 받아요? 구속사의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역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인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주인인 역사 또 따로 있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역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역사를 선택한 거야. 이것이 뭐라고요? 미련함이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우리의 기준을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기준이 생겨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엄마 아빠의 기준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왜? 각자가 각자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의 일깨우는 경고의 나팔 1절에서 나타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회집의 나팔이 15절에 나타났어요. 이것을 불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역사를 맡기셨어요. 역사는 눈에 보이는 정치인, 경제인, 군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진행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므로 역사의 1차 책임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통치를 이루세요. 이건 우리 지난주 조율의 문답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선언이 되고 상고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들어 심판하시고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사야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그 심판의 도구가 된 자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 군대를 검열하시고 이끄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만국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성장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것이거든요. 무리가 먼 나라 곧 하늘 끝에서,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리라 함이라.
온 땅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진노의 도구라는 것이 이사야서 13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거에서 무엇을 보게 됐나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서로 해석한 걸 가지고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수 없을지인데 그들을 통해서는 충돌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일 때는 충돌이 생겨요. 왜? 나의 기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기준이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얘기하려는데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얘기하려 그러면 그 평가와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항상 충돌이 생겨요. 교회는 나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기준으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악을 하나님치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는 뭐 다릅니까? 이런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유대인들보다 선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제국들을 통해 세상 역사를 통해 한국사를 통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으니 주님 믿음을 의지하고 인내하여 심판 때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